오늘은 제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는 압살롬에게 도망하였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이 3편이 저자가 현재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 어, 결국 지금은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외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에 보시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언어가 군사적이고 이렇게 약간 폭력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언어들을 썼는데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냐? 지금 상당히 폭력적인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고 칼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한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대체로 이 군사적인 어떤 대적이 일어나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물론 자리에서 일어나다 엎드려 선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인데 반란 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란.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대적하여서 일어났다. 그래서 반란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9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할 때 일어나 지금 기드온의 집에 반란 일어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고 사사기 20장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이렇게 그럴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여서 일어나서 공격하고 있다, 공격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있습니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간음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간음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죄의 연장선 속에서 이 압살롬이 일어나서 그를 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자체는 물론 다윗의 죄로 인한 어떤 상황이겠지만 그 상황 속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환란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위기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이 지금 쓰다쓴 그 어떤 결과를 맛보고 있다. 정말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 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맥락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칼이 떠나지 않아서 지금 압살롬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의 그 아들 암논을 죽이고 이렇게 칼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신앙인은 굉장히 우러러보는 신앙인이고 믿음의 어쩌면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그 이름을 떨치고는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 자체는 다윗 개인 인생을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초반기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안정을 좀 취하다가 전쟁을 막 치르고 이제 안정을 취하려고 할 때쯤에는 압살롬이 일어나서 또 쫓겨다니는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나단의 선포에 있은 후에 얼마 있지 않아요. 1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가 있은 후에 그 아들이 나오죠. 그에게 바세바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평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평화가 없을 것이다. 평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무슨 뜻이죠?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저주가 내 가정 가운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뭐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또 응답을 하나 해주십니다. 예,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신 거죠. 평강을 구하니까 평강에 대한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시 이름을 지어 주시는데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뭐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 샬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이름을 여디디아,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 나눈 것이죠. 간접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아이 이름 하나 가지고 영적인 교통을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그 결과로서 이제 다윗의 대적이 일어났고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셨군요. 하나님 심판이 내게 있습니다. 이 심판 내가 당하고 멸망하는 이 수순을 내가 밟아야 되는 것인가?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외칩니다.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찬송 씨가 어쩌면 자기의 기도의 여정을 다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 가져다 놓는 작업을 합니다. 기도의 초벌 작업 같은 것입니다. 복잡한 심경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단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처지를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가 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시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직시켜주는 겁니다. 직권을 회복시켜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직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왕좌에서 떠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회복입니다. 화목이고 소위 말해서 우리의 그 고난의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가능함, 회개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신분, 지위 신분을 돌이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담대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복이 빠르죠. 빠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빠른 회복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린 채 오랫동안 있는 것은 위험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즉시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에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은 성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이죠.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그 시온 산에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갔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나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3절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환난을 노면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것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관계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것,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관계만 회복시켜 그냥 어떠한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면 죄 문제 단순히 그 죄만 용서했다. 내가 너 용서했어. 끝.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설명하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앞으로도 지속될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관계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한번 큰 돈 하나 주고 위자료 떼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회복만 했다. 그냥 이런 정도만 회복했다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또 절대 당첨되지 않습니다. 복권이나 어떠한 한 번에 끝날 복으로 끝나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매일매일 공급합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돈 주고 떼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곁에 두고 매일매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매번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매번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죠.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에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승리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누워서 자고 깨었답니다. 잠을 편안히 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평안입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쫓기는 가운데에 밖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자고 있지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6절의 말씀처럼 평안히 잠잘 수 있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실 이 모든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실제로 다윗은 복직이 되어지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에서 남은 기간 동안을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까지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제 결국 싸움에서는 자기가 싸움에 나가겠지만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일어나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모든 전쟁 가운데 자기가 나가더라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싸움을 치르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짐.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동행하여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직접 친히 싸우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기까지, 이것을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시면 나도 같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보험사에 맡겨서 보험사에게 막 우리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해 보상해 주십시오 따져 묻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피해 보상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평안 가운데서 사랑해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 영광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인격과 거룩함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회복, 우리 자신의 처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엮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힘든 작업,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기도의 작업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상황만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요행을 꿈꾸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신앙 회복을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지금 상황과 현재에 추스리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의 자리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작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 후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를 얻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당하는 우리 삶과 형편이, 또 하나님 저희가 맡겨진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무엇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는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삶, 하나님 기도 가운데